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함께 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자리 한번 환영하며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저는 처음 사랑을 기억하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구성하는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인간관계의 전문가인 로버트 스턴버그라는 사람이 사랑의 삼각형 이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거기서 사랑을 구성하는 요소가 3가지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 3가지는 친밀감과 열정 그리고 헌신, 이 3가지였습니다. 친밀감은 서로가 부부가 느끼는 그런 편안함과 따뜻함, 그런 느낌입니다. 열정은 서로를 향한 뜨겁게 불타는 그런 이제 마음이겠죠. 그리고 헌신은 결혼 서약의 그런 법적인 관계를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3가지를 통해서 사랑의 삼각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각 변이 각 구성 요소들을 차지할 텐데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여보, 우리 사랑의 모양은 어떨까? 그러다가 부부싸움 하지 마시고 제일 좋은 거는 이제 큰 정삼각형이 될 수 있겠죠. 또 어떤 경우에는 이게 좀 삐뚤하게 기울어져 있는 그런 모양일 수도 있겠습니다. 젊은 부부들 같은 경우에 큰 문제가 없으면은 열정이 굉장히 크지 않겠습니까? 친밀감도 강하고요. 그리고 헌신도 나름대로 지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강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 그런 것은 아닌데 오래된 부부들에게서 나타나는 하나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열정도 식고 친밀감도 식고 오직 남아있는 거라고는 이제 헌신, 법적인 결혼 관계만 유지하고 있는,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우리의 결혼 생활이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법적 부부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살아가야 한다면 정말 힘든 그러한 삶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러한 모습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향한 열정도 없습니다. 또 친밀감도 없습니다. 그저 남아있는 거라고는 교리적인 지식밖에 없는, 만약에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이 말씀은 소아시아 7 교회들에게 예수님께서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이 편지들을 통해서 각 교회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이 교회들은 결국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들의 대표적인 그러한 예들이겠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말씀에도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각 교회들을 향해서 편지를 보내실 때에 칭찬과 책망이 동시에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도 이렇게 칭찬을 많이 받았는가 하면 또 책망을 했던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몇 주 동안 이 초대교회 7 교회들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각 교회들이 나타내는 그런 특징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 주님이 어떤 부분을 또 칭찬했고 어떤 부분을 책망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칭찬들을 했지만
또 꼬집어서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 책망했던 내용이 뭐냐면 바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에베소 교회는 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만약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모습이라면 주님 우리에게는 뭐라고 또 말씀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왜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겠습니까? 이 원인을 좀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계시록 2장 4절 보시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가 처해져 있는 지리적이고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특성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 지역은 소아시아 서부에 위치한 항구 도시인데요. 무역과 문화가 굉장히 발달해 있었습니다. 또 정치와 경제의 그러한 이 중요한 수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속주의가 만연한 모습이었습니다. 경제적인 풍요로움이 컸습니다. 이렇게 세속주의가 만연하다 보니까 그런 풍요로움에 취해 있다 보니까 그런 분위기들이 교회 안에도 흘러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양한 철학 사상이 난무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습니까? 이런 철학 사상들이 교회 안에서 함께 들어와서 사상적인 혼돈을 일으키는 그런 시대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또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시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그러한 우상 아데미죠. 아데미 우상이 아주 크게 신전도 지어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아데미 신전에서 숭배하는 그런 우상 숭배의 그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이단의 무리들도 교회 안에 잠잠히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러한 분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니골라당에 대해서는 신학자들이 해석하기를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 이단의 한 분파였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교회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볼 때에 세속주의와 다양한 철학 사상과 우상 숭배와 또 이단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러한 분위기였던 것이죠. 이런 가운데 있다 보니까 에베소 교인들은 정말 이런 것들에 잘 대처를 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바울이 제자 훈련으로 잘 다져 놓았던 교회였습니다. 정말 좋은 목회자들이 목회했던 교회였거든요. 이 바울이 3년 동안에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면서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였고요. 위대한 성경 스승이었던 아볼로가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쳤던 교회였습니다. 디모데가 또 목회했던 교회였습니다. 좋은 목회자들을 통해서 많은 훈련을 받았고 모든 지식적인 부분에서 또 여러 가지 그런 이 은혜 부분에서 충만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시대적인 분위기들을 잘 이겨내면서 진리를 파수하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이 일에 참 모범적인 그런 교회였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2절 3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많이 칭찬을 하셨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6절에도 보면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렇게 에베소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참 진리를 잘 지킨다는 이런 면에서 칭찬을 많이 받았던 교회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리를 지켜내는 이런 열심을 품다 보면 또 다른 한 부분을 놓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이렇게 세속주의와 잘못된 이단과 잘못된 가르침들과 열심히 투쟁하여서 싸우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에 점점 더 사랑이 메말라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교리적인 분별력은 있는데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점점점 식어져 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 보시면 요한계시록 2장 4절 보시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교리적 투쟁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사랑이 점점 더 식어가고 형식적이고 율법주의적인 신앙에 빠져들어갔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세속주의와 여러 가지 타락한 문화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진리가 모호한 세상입니다. 이단이 판을 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동성애의 이슈가 끊임없이 교회를 위협을 하고 있고 참 어려움을 주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깨어서 이것들을 대처해 나가야겠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해졌던 상황과 비교했을 때 결코 떨어지지 않는 어려운 시대적 상황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진리 안에 견고히 세워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 수호를 너무 외치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경직된 사람이 되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율법주의와 형식주의에 흘러가 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와 형식주의라고 한다면 성경에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을 꼽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믿음이 참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나름대로 삶의 규칙을 정한 겁니다. 주일날 일도 하지 말고 몇 미터 이상은 1km 이상은 움직이지도 말고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지켜나가자 항목들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점점 더 형식주의적으로 빠져나가고 그 안에는 사랑이 점점 더 식어가는 그런 모습, 주님이 그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교단이 여러 부분에 있어서 바리새주의자들이다라는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교단적으로 이 전통에 엄격하게 얽매여 있었기 때문에 그러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박윤선 목사님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한국 교회에 너무나도 중요하고 기둥과 같은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고려신학교 2대 교장으로 지내셨습니다. 우리 고신을 먼저 뿌리 내리게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고신을 떠나서 합동 측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 고신을 떠난 이유가 주일 성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이야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960년 7월이었습니다. 주일이었는데요. 1956년부터 약 4년 동안 함께 고려신학교를 도왔던 이 스푸너 선교사, 아더 보이스 스푸너 선교사가 미국으로 출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귀하게 섬겼던 선교사님이 가신다고 하니까 주일날 배웅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산항으로 가게 되었는데 시간이 너무 차도 밀리고 해서 이제 택시를 이제 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부두에 올라서도 이 검사하는 시간들, 검열한 시간들이 너무 오래 걸려서 그만 공예배 시간을 놓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함께했던 사람들과 함께 그곳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소문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신학교 이사회가 이것을 알게 되었고 박윤선 목사님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되니까 교회 공적으로 노회에다가 사과를 하고 교회 앞에 사과를 하고 그렇게 하면 문제가 정리가 되겠다. 그런데 박윤선 목사님은 이 문제가 교수직을 사임할 만큼 또는 그렇게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될 문제는 아니라는 스스로의 판단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적으로나 개인적 양심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죠. 그러자 계속 이사회는 그 사과를 요구를 했고 박윤선 목사님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임을 하고 합동측으로 옮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자서전에 이런 내용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960년 성수주일에 대한 의견 차이로 말미암아 나는 고신 그 당시 이사회의 요구에 응할 수 없었으므로 그해 가을에 학교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이 박윤선 목사님의 문제는 이미 수십 년이 지난 문제이지만 이 시대에 와서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라는 율법적인 규칙은 강요했지만 과연 그 안에 사랑의 정신이 있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식고 율법만 남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먼저는 서로 간의 정죄와 판단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형식만 남은 전통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만 판단하는 냉철한 머리만 갖추게 됩니다. 사랑이 식으면 또 쉽게 죄에 빠져들게 됩니다. 자기가 정죄하는 그 죄를 결국은 자기도 행하고 마는 것이죠. 그것이 로마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리고 또 사랑이 식으면 다른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받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들을 더 의식하게 되고요. 내가 어떻게 더 인정받을 것인가? 그런 부분들에 더 많은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게 되면 신앙생활에 활력이 없게 됩니다. 기도와 말씀과 전도와 예배에 대한 모든 신앙생활이 형식적으로 되어버릴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열정도 없고 사역에 대한 그런 헌신도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야말로 사랑이 식은 율법주의자들은 자기만의 굳은 틀과 사고방식에 빠져서 도저히 변화를 가져오기 힘든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의 처방이 나옵니다. 이런 율법적인 틀에 매여 있는 딱딱한 신앙생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5절 보시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기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더 이상 내가 그 사람 붙들고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겠다. 은혜와 능력의 공급을 중단하겠다. 형식만 남은 신앙인으로 그냥 살도록 내버려 두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적으로는 어떻겠습니까? 교회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거두어 가시겠다. 교회의 기도를 듣지 않을 것이고 예배의 기름 부음을 내가 거두어 가겠다. 영적 영향력을 거두어 가시겠다라는 의미지요. 더 이상 교회로서의 그런 역할들을 하지 못하도록 그 촛대를 옮기겠다라는 엄중한 경고이기도 한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여 년 전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제가 LA 지역에서 공부하고 사역을 할 때에 아주 유명했던 교회, 크리스탈 처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교회가 있었는데 아마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이 교회가 너무 유명했던 그런 교회였는데 근데 제가 잠깐 사역을 쉬는 동안 이 교회를 방문해서 예배를 드릴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당 자리가 듬성듬성 많이 비어있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또 놀란 것은 전체적인 연령이 너무 고령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걱정을 했었는데 약 2년이 지난 뒤에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 교회가 그렇게 아름답던 크리스탈 처치가 가톨릭 교회에 매각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가톨릭 교회, 천주교에 팔아버린 것이죠. 그 교회가 재정 문제가 있었고 세습 문제가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들로 분쟁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교회 촛대를 옮기시니까 그렇게 유명했던 교회도 하루아침에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촛대를 옮기시면 더 이상 쓰임받지 못하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여전히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간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형식만 유지한 채 믿음 생활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를 따라서 하실까요? 처음 사랑을 회복합시다. 여러분,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개인과 교회가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함을 받기 위해서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5절 앞부분 보시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래서 영어로는 제가 3R이다 이런 표현을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Remember, Repent, 그리고 또 Repeat, 다시 은혜를 반복하여 회복하라. 이 세 가지로 다시금 우리의 처음 사랑,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깨닫고 돌이키고 다시 처음 행위를 회복하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라. 다시금 생각하여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초기에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던 그 시절을 다시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잠깐 보았던 것처럼 이런 유명한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면서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이 말씀을 든든히 가르치면서 그곳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기적들을 행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했던 교회였는데 어디서부터 도대체 떨어졌는지 생각을 해보라고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러했었는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문제가 시작됐는가? 여러분 우리도 그런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돌이켜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믿음 생활했던 그런 많은 추억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러한 모든 은혜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참 그렇게 이전에는 감격했고 은혜를 경험했던 적이 있었는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그렇게 그 은혜가 떨어지게 되었는지, 그런 은혜의 시절들이 있었는데 어디서부터 그런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는지 냉철하게 그 원인부터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줄 믿습니다. 내가 너무 교리주의에 집착하지 않았는가? 내가 너무 세속주의적인 영향 아래에서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등한히 한 것은 아닌가? 모태신앙의 틀 안에 안주하면서 너무 안일하게 믿음 생활을 해온 것은 아닌가? 직분의 그늘 아래 너무 안주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것도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자주자주 우리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성찰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겠습니다. 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찰합시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돌아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Repent, 회개하라. 내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무엇이 문제였는지가 드러나게 되면 빨리 돌이키라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는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다시금 돌이키고 행동의 변화로 나타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형식적인 종교생활과 형제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모습들과 형식적인 헌신과 봉사와 예배와 헌금과 기도와 여러 가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을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는 부부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만 그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얼마나 참 가슴 아프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과의 신앙생활,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신앙의 형식만을 가지고 교리만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메마르고 참 건조하고 재미가 없고 참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모습들의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금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처음 행위를 가지라.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겠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율법적이고 경직되고 굳어져 버렸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는 다시금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회복하는 모습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 사랑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 사랑이 회복되어야 우리 모든 삶이 다 회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철저한 자기 확신과 율법주의와 자기 원칙에 빠졌다가 실패한 사람들을 회복시키실 때에 가장 먼저 주님이 하셨던 것은 그 사람의 내면의 사랑을 회복시켜 나가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예를 들어볼까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자기 의와 자기 확신과 자기의 원칙과 자기의 규칙에 철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결코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이다. 철저하게 자신을 확신하고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주님을 3번이나 철저하게 부인했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자신을 확신하고 맹세하고 그렇게 믿음을 지키겠다고 했지만 무너져버린 베드로. 주님이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셔서 그를 회복시키십니다. 대화가 시작됩니다. 다른 것 묻지 않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어떻게 네 원칙에서 무너졌어? 네가 어떻게 네 자기 확신에서 무너졌어? 너 그것밖에 안 돼? 너 말한 것 있잖아. 주님 그렇게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베드로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던 그 사랑을 다시금 불러 일깨워 주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은 베드로에게 필요한 것이 다시금 자기 확신과 자기 원칙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다시 달려가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 철저한 실패로 가라앉아 있지만 여전히 그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우리 주님은 다시금 일깨워 주셨습니다. 주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회복되어야 그 사람이 회복되고 그 사명이 회복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랑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그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회복될 때에 삶이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고 모든 것들이 회복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첫사랑 다시 회복하라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회복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생명의 능력이 다시금 회복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보시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이 말씀에서 본다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자가 바로 이기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기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 틀을 벗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깨부수고 이겨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 이겨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죄하기는 너무 쉽습니다. 판단하고 지적하기는 너무 쉽습니다.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는 아무런 힘이 들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냥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사랑하기는 너무 힘이 듭니다. 주님을 사랑하기도 너무 힘들고요. 주님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 사랑하기는 더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합시다. 이 사랑이 회복되어야 우리 안에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될 줄 믿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된다는 것은 곧 우리 안에 생명의 능력이 다시금 머무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안에 다시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삶의 활력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신앙의 활력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다시금 그 힘으로 주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천국을 사모하며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회복하는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생기 있는 신앙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사랑을 먹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너무나도 불완전합니다. 유아기 때는 부모의 사랑을 먹고 자라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미숙한 부모들이 그 충분한 사랑을 주지 못하고 아이를 방치하거나 버리기도 합니다. 10대 때는 친구의 사랑을 기대하지만 왕따를 당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실망을 하게 됩니다. 20대 때는 이성의 사랑을 찾아 헤매지만 버림받는 상처로 인해서 가슴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30대 때는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생각하여 결혼을 했지만 그 사랑도 시들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부부의 사랑이 또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돈을 사랑해 봅니다. 그랬더니 돈을 쫓는 수존노가 되어버렸습니다. 권력을 사랑했더니 독재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쾌락을 사랑했더니 세상을 방황하는 방황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을 너무 사랑했더니 이기주의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을 사랑해 보았더니 허무함만 남고 고독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경험할 때에 인생의 참된 행복과 기쁨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죄인인 나를 무조건 품으시고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때에 우리 영혼은 참된 안식처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니까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경험했던 그러한 아름다운 과거가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죄인인 나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찬양하며 기도하며 목 놓아 주님을 향해 불러보았다. 그 이름을 불러보았다.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우리 추억들이 우리 가운데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딱딱한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껍데기만 남은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향한 그런 짝사랑에 지치셔서 우리에게 다시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 사랑이 너무 메말라 있으니 다시금 주님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에 주신 책망을 들읍시다. 여러분, 문제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를 다시 생각을 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회개하고 다시금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었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음성입니다. 우리 모두가 돌이켜서 주님을 향한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서 다시금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